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25절부터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끝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진학 문제, 진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똑같이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소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삼키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우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길고 힘든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이 지도는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는 잘 아시겠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이렇게 밑으로 시내 산이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왔나요? 이 정도.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시내산 이 밑에까지 시내 광야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서 채비를 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르러 가나안 목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이쪽으로 이쯤 되겠군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라 여러 가지 작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앞에서 가장 큰 어떤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기보다는 테스트죠.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실패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서 이 40년을 여기서 멈췄다가 다녔다가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어떻게 다니면 이거 40년씩이나 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오늘은 이 앞에서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 목전에 있는데 이 땅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이 땅을 어떤지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2명이 각자 나름대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열매들은 알차고 풍성하고 심지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몰라도 포도 한 알이 사과만 했다 그랬습니다. 사과 한 알이 수박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잘 익으면 사과가 이만할까요? 조금 과장이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정탐꾼의 보고는 그랬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그 땅의 과일을 샘플을 들고 온 거 보니까 영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그냥 우리가 보니까 그냥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막 단단하고 멋있고 온갖 사람들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상황을 그렇게 말해놓고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어림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능히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 정탐꾼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12명 전부가 그런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그 중에 10명이 다수가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30절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갈렙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사람이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면 첫 번째 두려움.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상황은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상황은 지금 보면
땅이 너무너무 좋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상황은 좋아요. 상황은 굿.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상황? 그렇죠? 환경,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체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자체는 팩트죠. 팩트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좋은데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악평. 아니, 좋은 사실을 두고 사건 자체, 사실 자체는 좋은 사실인데 자기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안 좋은 말로 악평을 합니다. 뭐라고 악평합니까? 좀 전에는 그 땅은 과일이 잘 자라고 사람들도 좋고 산도 좋고 들도 좋고 그래놓고는 32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 갔다가는 우리 잡아먹힌다 이거예요.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평입니다. 악한 말들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본문을 또 살펴보면요,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이 갈렙의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빨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올라가자. 긍정적인 말이 나오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악평을 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절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은, 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두 파 대파로 갈라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 안 할 것 같은 싸움을 하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 같은 소수가 믿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고, 또 리더들이 갈렙과 같은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두려움으로 악평하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반역으로 가는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깨지고, 그걸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남을 악평하는 거 이런 말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악평하고 안 된다, 틀려 먹었다, 저건 안 된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이 생길 때 이거는 거의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지 이 단계에서 극복하면 제일 좋고요. 어떤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소망을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리 갔다잖아요. 상황을 보고 안 된다, 겁난다, 두렵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 걱정, 불안이 생기면 악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떱니까? 우리가 봤던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에, 땅이 좋은 거,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지. 그 좋은 땅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왜 그걸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고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저 땅, 저 미래, 저 비옥한 곳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는단 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제가 여기에 강조해서 좀 굵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만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이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온 백성들은 이미 이 악평,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이 사탄의 계획에, 이 마귀 같은 말, 여기에 이미 한번 이 절망하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이 이미 백성들은 여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14장에 가서 14장 갈렙에 대하여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걸 명심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악평한 말이 많으면 여러분은 이미 염려, 근심 상황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쪽을 이기고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악평하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살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리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샘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또 자기들의 조금 겁이 나고 두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판단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꿈과 비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오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사사들에게도 특별히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는, 기드온이 사실 농부였는데 이방인들이 그 족속이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 틀에 숨고 벌벌 떨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기드온한테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니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굳게 믿으니까 나약했던 야곱이, 비겁했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자녀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결국은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지금 노란 글씨로 써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7절 1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 자기 자신을 곤충 같다, 밟으면 죽어버릴 존재 같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나고 잘난 게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초록색을 읽어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고통으로 슬픔으로 보지 않고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바라보면 약속의 안경을 끼고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의 안경을 끼고 보면 문제거리만 보입니다. 원망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됩니다. 약속을 통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들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실 그 가나안 땅이요, 아시다시피 그 땅의 과일이 이렇게 크고 그 땅이 너무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듣고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지? 많은 부분이 황량한 그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리고 정말로 그 물이 있고 좀 숲이 우거진 곳은 그 위쪽 단 근처나 조금 있고 뭐 도시도 예루살렘 쪽에 좀 있지. 주변에 가보면 전부 뭐 황량한 땅 투성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나? 어떨 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땅에도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보이는 땅도 있고 또 과일이나 수풀이 아주 우거진 좋은 땅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편한 면,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게 인생이고 이 땅입니다. 어떻게 100%다 좋고 100%다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비록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어쩌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모습을 보고도, 그러니까 황무지를 보면 저기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 못 산다. 또 풍족한 땅을 보면 저 풍족한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골이 장되고 잘 먹고 잘 살았겠느냐, 얼마나 힘이 세겠느냐,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 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안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능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투며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의 길에 있다고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죄인에게 약속을 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인생의 모든 부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